네, 잠시만요. 아이고, 오셨군요. 아차, 이쪽으로. 아, 너구나. 잘 왔다. 어서 들어오니라. 자, 어서. 그랬군요. 그럼 먼저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종종 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 후로 저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할머니는 저를 유일한 혈육으로 여기며 저를 많이 아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와 함께 할머니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우 신실하신 분이었고, 비 오는 날에도 꼭 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걷는 손길은 따뜻했으며, 저는 참배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손을 모아 깊은 절을 하시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간단한 기도만 하면서 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리곤 기도를 마친 후엔 항상 무슨 기도를 했어?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웃기만 하셨고 한 번도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돌아오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능력이 강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너처럼 말이다. 매일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금방 잠들기도 어려웠어요. 잠을 자다가 발을 만지거나 배를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위도 심하게 눌렸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몇 차례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유명하다는 영적인 전문가를 찾아가 봤지만 큰 돈을 지불하고도 아무 효과가 없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문제는 더욱 심해졌고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반복되는 가위 눌림, 그리고 밥 위에 머리카락이나 벌레가 올라가는 등 환영처럼 보이는 것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 정신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고
결국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런 때에 할머니는 어머니가 일을 나가는 동안 저를 집으로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유일하게 편안하게 느껴졌고요. 어머니는 바빠서 저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고,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져서 먹지도 못하고 때론 너무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유일한 의지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큰 슬픔에 빠졌고 할머니가 쓰던 방에 틀어박혀 할머니의 옷을 안고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평소처럼 그냥 일하러 가셨죠. 어머니가 일을 해서 저를 먹여주긴 했지만 그로 인해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2주 정도 지나자 이상하게 주변에서 더 이상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너의 고통을 할머니가 천국으로 가져가셨나 보다,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저는 전화를 든 채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런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몸과 마음도 회복이 되어 통신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던 중 할머니의 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그곳에 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고 매일 할머니 묘에도 참배하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기장 몇 권이 보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 일기장은 매주 일요일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며 그 일기장을 읽어보는데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아버지는 사실은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머니의 외도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할머니가 저에게 느끼고 있던 분노가 가득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페이지 끝까지 꽉 찰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외도 상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적어두셨습니다. 그리곤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그곳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고통스럽게 죽도록 신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매주 긴 시간 동안
옆에 있던 어린 저를 저주하면서 죽길 바랬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한 덕분인지 저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역시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일기는 불태웠어요.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